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5장 1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21번째 시간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자랑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이 참 우린 익숙하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자랑하는 거 멈추지 못하고 주님께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로 우리 자랑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참 중요하고 또 그 자랑 잘 잘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자랑, 좋은 자랑이 있고 올바른 자랑이 있고요. 잘못된 자랑이 있고 옳지 않은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 잘못하면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가 나오는데 카우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총 12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그 중에 11번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도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이라는 단어와 복음과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했던 사도예요. 왜 이러냐면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것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의 자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바뀌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은총인지를 깨달았기에 그의 글에 자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거든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는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바가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목표와도 연관되어져 있고요. 내가 자랑하는 바가 내 현재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그 자랑하는 바가 곧 그 인생의 성숙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자랑하느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자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자랑 잘해야 됩니다. 좋은 자랑과 나쁜 자랑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선한 자랑과 악한 자랑이 있다는 것도 알아가면서 잘못된 자랑은 멈추어야 되고 갖추어야 될 자랑, 올바른 자랑으로 삶을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랑 도대체 뭔가? 이 잘못된 자랑에 대한 이 가르침이 야고보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가르치면서 자랑도 허탄한 자랑이 있고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탄하다라는 게 뭐냐면 허풍 같은 거예요. 막 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에 있어서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막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삶이 그것에 막 성도들도 물들어가면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허탄한 자랑, 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심중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얼마 전에 열왕기서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 칭찬하신 왕이 두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칭찬과 연관되어진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실은 그 아픔을
정말 잘 버텨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침공해 와서 전체 국토가 유린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 힘을 내라, 믿음을 가져라 권면했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죠.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아수르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일들도 일어났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기에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음을 입었고 그 낫는 과정에서 그 아수르와 경쟁 관계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병문안 사절을 보냅니다. 그 사절을 보낼 때 이 히스기야가 이전에 아수르 군대도 이겼지요. 자기가 정말 큰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셔서 그 수명이 늘어나는 장수하게 된 축복도 누렸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음에 한껏 힘이 올라온 거예요. 더군다나 거대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나를 생각해서 사신을 보내서 문병하는 사신을 보냈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올라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마음을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사신들을 데리고 자신 그 모든 금고 비밀 창고할 때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쫙 자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막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라는 거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 바로 이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이 자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이 보여줬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 종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으로 칭찬받는 왕으로 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딱 하나지요. 허탄한 자랑에 그의 인생이 빠진 겁니다. 그 잘못된 자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단한 중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허탄한 자랑이 그냥 할 수도 있는 것. 왜 우리에게 가까운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고 그 허탄한 자랑에 물들어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허탄한 자랑의 이 모습을 성경에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그러니까 잘못된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막 자랑하면서 막 침튀기면서 막 열내면서 자기를 한껏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랑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 왜 문제가 되냐면 허탄한 자랑에 빠지면요 삶의 목표가 잘못된 길로 가요. 세상의 것 막 자랑하면 결국에 그의 꿈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뚝 서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이 세상에서 마음과 권세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이런 거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배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 내 자랑이 되니까 그런 삶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점점점 죄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것을 동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자랑이 무서운 게 한 사람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이 귀가 뚫려 있어가지고 다 들어요. 듣고 나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갖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애들 그 유치하게 싸울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또 우리 집에 또 뭐 있다? 뭐 또 우리 집에 뭐 있다? 막 계속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악의 길로 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왜 문제가 되냐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이생의 자랑이 교회 한가운데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룩 같아요. 순식간에 쫙 퍼집니다. 퍼지기 시작하면 이생의 자랑에 서로 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울공주 있잖아요. 맨날 거울만 쳐다봐요. 사람들이 날 볼 때 이쁘게 볼까 안 이쁘게 볼까. 내가 옷 입은 것만 봐요. 내 옷이 오늘 어떻게 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이쁘다라고 얘기할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오늘 뭐 얼마짜리 입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비슷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모습이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저 이거 봤거든요.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왜 겉으로 입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교회에 그게 퍼지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씩 들쳐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점점 옅어지고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퍼져요. 커져요. 그리고 이게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단 말이죠. 세상의 공동체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허탄한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자랑은 뭘까요? 나의 이생의 자랑이 잘못되어진 자랑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랑, 선한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앞에 어떻게 나오냐 8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의 성호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권면이고 말씀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그 자랑이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실은 왕으로도 올랐고요. 거대한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눈앞에 정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한껏 올라가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자랑이에요. 올바른 자랑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안에 즐거움을 채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거움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는 자의 심령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채워주신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자랑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심령의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되어져서 갖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일한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 인생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보인다. 예수님 알게 됐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보인다. 덜 된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봐야 될 것을 보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을 품는 자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분이 내 온전한 자랑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을 내가 받은 겁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올바른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진 대표적인 사도예요. 로마서 15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거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 기억하시죠?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랑이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자랑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죠. 근데 바울은요 정말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입에 자기 자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보더라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육체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례 어릴 때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랑 완전히 쩔었어요. 완전히. 자기가 어디 가서 어깨 딱 펴고 나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내 이렇게 자랑했던 것들을 뭘로 여기냐?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나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돈 많다라고 자랑하고 뭐 학식이 뛰어나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라는 이 자랑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하나님께 은혜 받아놓고서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자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변화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과거에 있던 내 자랑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귀한 지식,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을 바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목표와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중심도 바꾸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의 크기를 완전히 다 바꾸어버려요. 온전하게 내 복음을 충만하게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자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자랑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들으면서 이전에 있던 자랑을 내가 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바울이 이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마음으로 그릴 수 있게끔 가르쳐 줍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딱 보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생의 자랑, 허탄한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다시는 내 삶의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 완전히 그것을 내려 깔아서 묶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나에게 뭐만 보이냐? 십자가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자랑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을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언젠가 그게 스물스물 내 삶에 또 기어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돈 자랑하고 있고, 내 입에서 이 세상의 권력 자랑하고 있고, 이 쓸데없는 것들 막 입에 올리면서 그 자랑하면서 침튀기면서 마음 열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모습, 허탄한 자랑에 빠지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그것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비성숙한, 아직 성숙이 덜 된 자의 모습으로 계속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저는 이 자랑이 늘 언제나 마음에 와 닿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도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라 때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내 자랑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이에 뭔가 관계가 어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것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미흡한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진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부러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성숙되어져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경력이 내 자랑이 아니고, 내 가진 바도 내 자랑이 아니고, 나의 지식도 나의 능력도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인 사람. 정말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복음,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는 성도. 이 모습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은혜 서로 나누면 듣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 것 같은데 속에 내 자랑이 들어있으면 함께 나눈 자리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각 심령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느냐? 하나님 자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라도 내 자랑하면서 모이면 그거는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고요,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랑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랑할 거리를 찾고 살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랑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나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좋아한다, 내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정말 밑줄 치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걸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줄치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난 이거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도장 쾅.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왜 세상에 헛된 것 자랑하고 사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침튀기면서 얘기하면서 사냐? 나는 하나님 자랑하는 자녀가 나는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며 외치는 자 기뻐한다.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랑함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몰라서 이런 모습도 부럽고 저런 모습도 부러울 수 있어요. 누군가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부럽고 뭐 가지고 있다면 부럽고 또 내가 뭐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성숙해 나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돈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모습이 뭡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욕심만 과해져서 돈 자랑을 멈추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게 보시겠어요. 쟤는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그렇게 날마다 더해서 누적되어진 것만 이만큼인데 아직도 돈 자랑하고 사는구나 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도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내가 예전에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를 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점점 가까워지고 하늘 소망 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데 아직도 쟤는 지가 살았던 옛날에 그것 자랑하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과정들도 겪어가지만 적어도 가면 갈수록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자랑 달라지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구원받음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정말 귀한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복 있는 자,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일꾼 되어짐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 가졌다라는 것 자랑하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자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깊어지고 또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때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